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날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성취를,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이,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으로 발견되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지는 은혜와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창대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는 은혜와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일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확신들죠. 그럼 그거 붙잡고 뭐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그러면 주저함 없이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고, 내게 두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러면 결단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끝없이 질문하며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업,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현장에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확신 가지고 도전하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데요. 무엇은 결단입니까? 렘넌트 7명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연한 것, 이 현장에 필요한 필연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결단하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 이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필연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절대적인 것을 질문하며 우리의 24가 하나님을 향한 딱 집중 가지고 25의 응답 가지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우리 계신 축복이죠.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7망대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 7여정이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셔. 7이정표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걸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정표를 남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합니까?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현장과 미래 살리는 성교회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시대를 원단대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3가지 뜰 시대, 근토일 시대, 묵상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 이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에게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특권을 주셨어요. 권세와 자격을 주신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 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러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기 원하십니다. 병든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약한 것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자격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연약함들은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법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 복음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해받을 때는 뭐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저신해라. 우리가 복음 운동하다가 박해받을 수 있죠. 누명 쓸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신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신하신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자의 삶의 결단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를 잊지 않으신다니까. 근데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자주 얘기했거든요. 혹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한 번도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복음 전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삶을 살았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시기를 주였으므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설명하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기뻐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급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이후에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배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사람 살리고, 현장에 인재 살리고, 교회 안에 실패자도 살리고, 사람과 실패자와 인재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자 전도자의 업이자 전도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진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자, 전도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